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세례 요한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영웅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오히려 증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죠. 하지만 그의 삶은 단순한 목격담 그 이상입니다. 아주 강력한 진실을 향한 뭐랄까 하나의 이정표 같은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딱 끝나고 나서요. 무려 400년 동안 정말 깊은 침묵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약속은 분명히 있었는데 하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희망 하나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은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이 길고 고요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침묵 속에서 기대감만이 조용히 타오르던 시대의 분위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하늘에서 아무런 음성도 들려오지 않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작은 신호라도 그들을 구해줄 영웅의 등장을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기나긴 정적을 깨는 목소리 하나가 광야에서 터져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이죠. 그의 등장은 그냥 한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수백 년간 이어진 그 지독한 침묵이 끝났다는 걸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백 년도 더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한 사자가 나타날 거라고요. 어쩌면 모두가 잊었을지도 모르는 이 오래된 약속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예언을 딱 가져와서 내가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했어요. 나는 주인공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를 알리는 목소리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자신의 말씀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 긴 침묵은 그냥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진짜 힘은 역설적이게도 자기가 누가 아닌지를 분명히 말하는 데서 나와요.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거부하는 그 힘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묻기 시작하죠. 제일 궁금했던 거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새로운 인물이 혹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 말이에요. 근데 요한의 대답은요, 정말 칼 같아요. 나는 아니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가장 큰 기대를 딱 잘라냅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할 리가 없죠.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럼 혹시 그 옛날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인가? 하면서 어떻게든 그를 자기가 아는 대단한 인물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단호하게 나는 아니라. 그는 사람들이 씌워주려는 그 어떤 화려한 왕관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거절 속에 그의 진짜 사명이 숨어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뭘까요? 그건요, 사람들을 막 휘어잡는 카리스마나 인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않고 진짜 주인공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 힘. 야, 이거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사람들은 주인공, 메시아, 능력 있는 선지자를 기대했는데 정작 그는 자신을 사자, 즉 메신저, 목소리, 증인이라고만 말합니다.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기보다는 진짜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일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세례 요한의 평생의 사명이 단 하나의 장면, 단 하나의 외침으로 어떻게 폭발하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요한이 저 멀리서 예수님이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 걸 봅니다. 정말 평생을 준비했던 바로 그 순간이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드디어 이 한마디가 터져 나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 사역의 전부였고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그는 살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이요, 그냥 멋있는 별명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수백 년간 성전에서 드려졌던 모든 희생제사,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의 그림자에서 구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궁극적인 속죄의 의미까지 전부 압축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위대한 증인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해볼까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삶이 가리키는 방향이 점점 더 한 곳으로 분명해지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요. 결국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삶은, 당신의 말과 행동은 결국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면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을 가리키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